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엄청 긴장이 되거든요. 성도님과 어떤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까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한 3가지 이렇게 말씀 중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저에게 이런 마음의 갈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지고 있는 2가지 자아, 2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복음도 들어가 있지만은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저에게 들려졌던 말씀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틀립니다. 저희들은 2가지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태어났을 때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첫 자아가 있죠. 옛 성품.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도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자아가 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게 새 성품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2 자아가 자꾸 부딪혀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성도님과 똑같이 다시 한번 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의 성품입니다. 시편 51편 5절 그 위에 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2 성품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유전된 죄의 성품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읽었듯이 이게 아담 때부터 유전된 죄의 성품이 우리가 어머니 태에 잉태됐을 때 그 성품이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밑에 있는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나는 때에 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의 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고 현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성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숨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죠. 왜 그럴까요? 죄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에 부패한 겁니다. 1살, 2살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부패지는 가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깨끗한 것 같죠. 우리의 죄의 씨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1살, 2살 먹어가면서 그 씨가 크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괜찮은데 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어떻습니까? 부패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죄의 성품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패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패라는 것은 제가 이제 그 식품 회사에 있다 보니까 제품을 만들고도 부패되는 현상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정말 깨끗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거기에 공기가 주입됐는지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순간에 그 제품이 부패해가지고 썩어버려요. 안에서 썩어버려요. 그리고 그 썩은 게 부풀러 오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봉투가 이렇게 빵빵해지고 더 심할 때는 뻥 하고 터집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우리 주위 사람들은 내 안에 마음을 무엇을 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내가 드러내야만, 행동으로 드러내야만, 말로 해야만 그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꾹꾹 숨기고 있으면은 그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처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들어보시고 그에 대한 결과로 분명히 행실대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 동안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죄인들은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망이잖아요. 분명히 갚아줍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옛 사람과 새 사람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아담에서 물려받은 옛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반대로 주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면 나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새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의 신분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두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신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마음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공존하고 있어요. 항상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이거 선택의 순간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루하루 삶이 선택의 순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을 때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큐티하는 분도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정말로 묵상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게 선택입니다. 옛 성품에는 아주 막 몸이 피곤한데 왜 해? 좀 더 자. 그러죠? 그러나 새 성품은 어떻습니까?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해. 이러고 아침부터 충절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충돌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곳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신학의 성숙에 있어서도 엄청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라고 했어요. 벗어 던지라고 했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새 사람. 우리가 항상 충돌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항상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의 성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 새 사람을 입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는 말씀에 있잖아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누가 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우리는 창세기 태초에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됐습니까?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바로 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또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자주 찾아오셨고, 그리고 많은 대화를 교제를 나눴다고 생각됩니다. 아담이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 아담이 쥐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런데 죄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기쁘게 주님을 맞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어떻게 행합니까? 숨잖아요. 그래도 그냥 숨은 게 아니라 나무 뒤로 숨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입니다. 우리가 숨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보일까요? 보이잖아요.
그때 아담의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왜? 하나님 음성이 들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숨었습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을 때 그걸 숨는 게 죄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압니까?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하잖아요. 죄가 하나님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겁니다. 아담 때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롭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했을 때 제가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교파 생활을 아주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음 집회 때 이 말씀을 딱 보고 들었을 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새롭게. 그전에도 아는 말씀이에요. 읽었던 말씀인데 그때 새롭게 다가온 겁니다. 저에게. 로마서 1장 28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때부터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없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겁니다. 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도 왜 죄가 지어질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기 전에 29절부터 먼저 읽었거든요. 근데 죄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다 저에게 해당나는 거예요. 32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딱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러면서 무엇이 떠올랐냐면 지옥이 떠올랐습니다. 지옥.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눈이 죄를 짓게 되면 눈을 뽑아버리고 팔이 죄게 되면 팔을 끊어버리라 했고 발이 죄를 짓게 되면 발을 잘라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지옥이 두렵고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고통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옥의 두려움이.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근심 걱정,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때 28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짓는구나.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죄의 용서를 어떻게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저에게 하나님 들어와 주세요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복된 소식을 저에게 들려주게 됐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가려져 있던 거죠. 그때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것만 새 성품이 들어오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죄가 싹 거치면서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를 만드신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정말 기쁨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이 하나님께 보시기 좋았다라 그랬잖아요. 저도 똑같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이게 새 성품이 들어오게 되면 변화되는 겁니다. 옛 성품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 어두운 마음 가운데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어둠이 서서히 거치면서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새 성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옛 성품이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안 놔주려고 그래요. 이게 사단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런 거잖아요. 제가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빨갛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대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이게 옛사람의 성품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옛 성품입니다. 또 이 말씀도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실감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을 많이 주로 읽고 묵상하고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항상 로마서는 저에게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전에 한번 이렇게 우리가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똑같잖아요. 그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는 저절로 지게 됩니다. 우리 그 목구멍 어딨습니까? 열린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우리 혀를 통해서, 목을 통해서 얼마나 악한 말이 많이 나갑니까? 그리고 우리 입술은 얼마나 독삽니까? 뱀이 혀가 두 개잖아요. 한쪽으로는 좋은 말, 한쪽으로는 악한 말. 이게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저주를 하고 비방을 했습니까? 남이 잘된 꼴을 못 보잖아요. 그죠? 남이 조금만 잘 되면 배부터 아프잖아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리고 어떻게 나쁜 그런 행동과 그 언행은 왜 그리 잘하는지요. 순식간이잖아요. 그 또 안 좋은 말은 왜 그리 잘 이렇게 전달하는지. 또 그것을 들었을 때 호응을 하고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사망의 길인 줄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마음껏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주위를 살펴보세요. 우리 가까운 가족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2004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 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생명까지 바치면서 행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것을 보고도 알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부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했는데 그 죽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의 나중의 결과는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죠? 아주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게 우리는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옛 성품, 그 성품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어요. 여러 번 죽지 않습니다. 한 번 죽어요. 그런데 한 번 죽고 난 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에 대한 심판이 따르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해서 우리 행위에 대해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내 속에 새 성품이 있지만은 아직도 이 성품들 때문에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는구나. 내 자신을 정죄하고 이런 생활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 많잖아요. 핸드폰이나 세탁기나 선풍기, 냉장고, 또 전기, 전등, 이게 고장나면 어떻습니까? 고칠 수 있죠.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잖아요. 우리 스스로 못 고치잖아요. 그죠? 선풍기가 고장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자점, 대리점에 가서 선풍기를 고치다든가 아니면은 새로 사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새로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또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루타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놓으신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나요?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고 듣게 합니다. 이 말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됐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얻었어요. 이게 바로 새 성품입니다. 옛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 새 성품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 빨간 글씨로 되는 거 제가 읽어드리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에 들어왔나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이 되는 거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찾아온 거예요. 두 가지가.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너가 죽지 않는다 그랬죠.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리석게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 선악을 알게 되면 땀 흘리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죽임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을 때는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는 거예요. 왜 그 생명나무를 못 보게 했을까요? 그게 유혹입니다. 그게 가리운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하려고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담의 속성, 옛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성품이고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분상으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 성품,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4절 7절에 보게 되면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도 하지 아니하게 함입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날 죄의 성품은 이미 예수님과 죽었다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예수 성품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돌아가신 성도님들을 김제교회 생활할 때 여러 번 보게 되었는데 성도님이 죽으니까요, 그 숨이 딱 이게 멈추니까요, 그 육체에서 영이 떠나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숨도 못 쉬고 눈도 못 뜨고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 성품에 대해서. 죽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딱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죽음은. 옛 성품, 옛 자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딱 종지부를 찍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것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생활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살려고 바둥바둥 또 하죠. 자꾸 이 안에서 죽은 옛 성품이 자꾸 드러나오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괴로움을 갖고 우리를 자책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옛 성품은 죽었기 때문에 그걸 안 보시고 새 성품, 새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은 복된 겁니다.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평안의 삶을, 화평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그 어떤 겁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죄인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아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몸을 죄인들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소망에, 우리 마음에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된 몸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생전의 기억을 다 가지고 계시죠? 생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어디든지 순식간에 한순간에 이동을 하시잖아요. 왜 그걸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불렀을 때 그러는 겁니다. 한순간에 우리도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하늘로 들림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된 몸으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몸을 보고 우리가 소망을 얻는 겁니다. 아, 나도 그렇구나.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는 그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힘들겠죠. 이런 소망이 없으면 아주 괴롭겠죠.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과 괴로움을 이기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자꾸 부딪혀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새 성품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키워가잖아요. 우리가 그 새 성품을 자꾸 먹이잖아요. 뭘로? 말씀으로 먹이잖아요. 그죠? 옛 성품은 아무것도 안 먹여도 너무나 잘 자라요. 너무나 쑥쑥하고 건강해요. 그것을 죽이려면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옛 성품을 죽이고 새 성품으로 해서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소망을, 기쁨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거든요. 믿음은 신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그 문제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으며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우리 마음에 두 성품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결국은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옛 성품이 이기면 어떻습니까? 슬픔에 잠기고 자신을 정죄하고 괴로워하고 주님과 관계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새 성품이 승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기쁨과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먹을 것을 많이 줘야 됩니까? 새 성품에 먹을 것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새 성품을 먹이지 않으면 저절로 옛 성품이 자라는 거고 더 강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옛 성품이 이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새 성품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선을 베풀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39절만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너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느 누구도, 사탄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쾅쾅쾅 못을 박았어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성품을 받은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확증입니다.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소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망. 영광중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이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 사람, 새 성품 누가 하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서로 대적하고 있어요. 지금도 대적하고 있습니다. 18절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의로우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본성에서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옛 성품이 강하게 나오면은 그 결과가 나타날 거고, 새 사람, 새 성품이 강하게 나타나면은 그의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새 성품인 성령님과 옛사람 성품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다. 다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자아만 갖고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자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두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그때까지, 우리가 들리면 받을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항상 두 성품이 부딪히고 싸우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단련하고 기도하고 교제 나누며 말씀 묵상하는 것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 자신을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고 답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죽은 자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단편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그래도 신앙이 성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살면서 옛 성품을 어떻게 다스리고 새 성품을 얼마나 많이 먹이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2개월 전에 제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 어떻게 하면은 새 사람, 새 성품을 먹일 수 있을까? 열매를 많이 먹일 수 있을까? 답은 이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보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깨끗하여야 하고, 세 번째는 죽어야 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주 안에 예수를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이게 답입니다. 3가지를 같이 1 하면 읽어주고, 2 하면 읽어주고, 3 하면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우리는 2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복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로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이 성품이 주어진 거예요. 새 성품이. 성도님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2 성품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이 육신의 그 성품은 우리가 안 먹여도 잘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성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꾸 그것을 말씀을 서치하면은 이 육신의 정욕은 옛 성품은 점점 사라지고 새 성품이 이렇게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을 맞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